네, 가브리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가사가 참 좋네요. 네, 오늘은 어느 건축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시대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960년대 일본 오사카로 한번 건너가서 그곳에 살던 한 청년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60년대 초 오사카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직업이 복서였습니다. 가난한 복서. 역시 이 만화 아시나요? 내일의 조라는 만화인데 잘 모르시는군요. 저는 만화책을 좋아해서. 어느 날 그 청년 복서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사카의 어떤 헌책방에 들려서 이제 책을 한 권을 사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이 하필 이제 물론 고르고 샀겠지만 프랑스의 건축에 대한 책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물론 알아듣지도 못하겠죠. 읽지도 못하겠죠. 그 프랑스어로 된 그런 그 책을 보고 근데 아주 이상하게 어떤 한 장면의 사진에 되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아주 되게 기묘하게 생긴 건축물이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이 청년은 마음을 그만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발음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르 코르비지에라는 그 프랑스 건축가의 그런 책이었어요. 그 작품의 이름은 롱샹 채플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롱샹 성당이 될 겁니다. 그 사진을 보고 이 젊은 청년 복서는 그냥 마음이 그냥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모든 마음이 영혼이. 이 청년은 그래서 자기 모든 직업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실 그 60년대 당시에 젊은 청년의 여행이라는 것은 그것도 인생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자기 모든 돈을 투자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의 프랑스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청년의 마음은 하나였는데 내가 내 마음을 사로잡은 그 건물, 그 건축물 내가 한번 눈으로 보고 싶다. 그리고 이 건축을 설계한 그 르 코르비지에라는 건축가를 내가 한번 만나고 싶다.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자기 몸을 실은 겁니다. 참 불행히도 이 청년이 프랑스에 도착했던 그 해에 이 르 코르비지에라는 건축가는 사망을 하게 됐고요. 그 둘의 운명적인 만남은 좀 드라마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청년은 사진 속에 그 건축을 보기 위해 프랑스 동부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먼저 그 프랑스 동부에 있는 그 건축의 작가 이름은 여기 르 코르비지에라는 작가이고요. 이 젊은 청년 복서의 이름은 훗날에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로 이름을 날리게 될 안도 타다오라는 건축가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프랑스 현대 건축의 거장인 르 코르비지에와 안도 타다오의 만남은 이렇게 오사카 도톤보리의 어느 헌책방에서 이루어졌고 가난한 복서였던 이 청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건물이길래 지금 이러는 걸까? 제가 좀 뜸을 들였는데 한번 보시죠. 네, 이거는 이 건축가 르 코르비지의 작품인데 이제 롱샹 채플이라는 작품입니다. 원래 4세기에 세워진 성당이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소실된 건물 조각들을 기초로 그 건축가가 1954년에 새롭게 지은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당시 평가가 되게 다양했는데요. 최종적인 평가는 최초의 포스트 모던 건축이 아닌가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작품답게 아주 기묘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보는 각도마다 표정이 다릅니다. 건물의 표정이 이거는 지금 이게 뒷면으로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이쪽에서는 야외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한쪽 벽면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마치 무슨 뭐 배 모양 같기도 하고 방주 모양 같기도 하고, 아까 전장면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이게 이제 뒷면이고, 이게 보통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는 이제 정면 사진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요게 바로 창문입니다. 이 보는 각도에 따라 그 표정이 다양한 이 롱샹 채플은 아까 그 창문 보셨다시피 그 내부가 궁금해지죠. 네. 이 진면목이 바로 그 내부에 있습니다. 이 다양한 모양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참 신비롭고 또 어떻게 보면 성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언젠가 프랑스에 가게 되면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네, 그런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창문에 들어오는 빛을 쬐어보고 싶게 만드는 네, 그런 건물입니다. 이 젊은 안도 타다오는 이 롱샹 채플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이 건물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뭐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겠습니까? 복서 출신이었는데 그냥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기차 타고 와가지고 막연히 도착해가지고 건물 앞에 서가지고 마냥 보는 겁니다. 이 건물이 너무 좋아서. 이 타다오는 기록에 따르면 몇 년 더 여행한 뒤에 일본으로 다시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 귀국한 안도 타다오의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볼품이 없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만, 역시 이 안도 타다오의 작품도 이 롱샹 채플처럼 그 안에 진면목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오사카에 위치한 빛의 교회라는 곳인데요. 예, 십자가 모양으로 자연 채광이 들어오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빛의 교회는 이 안도 타다오 자신의 미래를 신비하게 이끌어갔던 그 롱샹 채플에 대한 안도 타다오식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비록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어떤 예술적인 어떤 그런 연대의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을 담은 오마주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건축에 관한 어떤 책을 보니까 이 건축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공간의 창조라고 합니다. 공간이 그럼 뭐냐? 공간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건축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곳이냐, 또 어떤 삶을 사는 곳이냐가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동양의 건축은 원래 대대로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는 어떠한 공간이냐에 중심을 두었다고 합니다. 네, 잠깐 여담입니다만 요새 수능을 마친 그 여자 고등학생들 설문조사를 보니까 수능 보고 나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었더니 성형수술이래요. 그래서 물론 이 자체를 두고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19살, 20살인데 내면의 공간을 좀 내실 있고 아름답게 꾸려야 될 이 시기에 외적인 건물만 짓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처럼 건축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거고,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건축가라는 겁니다. 이 안도 타다오는 이후에도 이제 준비하진 않았지만 물의 교회, 뭐 바람의 교회도 건축하게 됩니다. 이 건축가는요, 영어로 architect라고 합니다. 네, 발음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음은 별로 좋지 않고요. 이 어원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architect라는 단어의 어원은 둘로 나뉘게 되는데, 이 archi라는 것은 그 라틴어로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최고다, 이게 으뜸이다. 이 텍트는 텍투라에서 온 건데 이건 기술이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기술. 그러니까 아키텍트는 무슨 말이냐? 아주 으뜸 가는 기술이다. 아주 그
뜸의 가치를 담아내는 기술자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텍트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덜을 붙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조물주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아키텍트의 단어의 어원을 따라가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축가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아키텍트, 이 건축가는 이 세상을 건만번지르한 그런 건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아키텍트는 이 세상을 삶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또 시가 있고 노래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공간에서 자신의 피조물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과 무관한 세계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공간, 찬양의 기쁨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총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진정한 건축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을, 이 세상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기고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건축가의 의도에 맞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30이 되기까지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러니까 공생애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30이 되기까지 삶의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의 30이라는 나이는 그 당시 사회적인 정황을 미루어 볼 때 한 인간으로 이미 어떤 일가를 이룬 완성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직업이 없었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라는 점으로 미루어서 예수님의 전 직업을 목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제기되게 되었는데요. 나사렛이나 이스라엘은 목수라는 직업이 있을 만큼 나무가 많은 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메마른 땅에 감람나무 같은 왜소한 나무가 주종을 이루는 곳에서 목수라는 직업이 과연 현실적이겠는가라는 의문을 누가 제기했던 것이죠. 이는 당시 고대 중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또 단어도 정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서 헬라어 성경을 통해 보면 요셉의 직업은 텍토노스, 즉 어떤 형상을 구축하는 일이라는 뜻의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는 바로 아키텍트와 어원이 같은 어떻게 보면 건축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 서기 전 3년 헤롯 안티파스는 찌뽀리라는 지역에서 새로운 왕국의 신도시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이 30년에 걸친 대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찌뽀리는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불과 6km에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들을 보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목수라고 딱 찝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혀서 건축 노동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학설이고요. 그런데 목재가 부족한 중동 지역에서 목수라는 직업보다 헬라어 단어가 가리키는 바대로 텍토노스의 포괄적인 의미를 살려서 건축가로 번역하자는 그런 의견은 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건축가로 사셨다는 생각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건축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계승자요 완성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은 이 땅을 자신과 함께 있는 공간으로 건설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시작되는 온 세계의 창조, 그리고 또 최초의 인간.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를 기뻐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에덴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 유리하게 되는데 정착하는 곳마다 수고하고 노동을 거듭하지만 그곳은 본질적으로 에덴과는 다른 하나님을 등진 인간으로서의 고독함과 불안이 늘 상존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익히 잘 알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며 이르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는 이 땅의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공간이 이 땅이라는 공간 속으로 진입해 오는 그런 사건을 두고 성경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 이것은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만나는 것입니다.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생각해 보면 그 배의 맨 앞에 그 꼭지는 아주 작은 점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배의 작은 꼭지가 결국은 거센 파도를 가르고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 임하시도록 하는 이 기도는 마치 처음에는 배의 꼭지 같은 점 하나와 같이 작을지라도 그 점은 그 꼭지가 파도를 가르듯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서 내가 주인이었던 나만의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건축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 속에 있으면 내 삶의 공간은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 삶은 더 이상 나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또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그 하나님의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다. 이것은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어떻게 보면 다시 복원되는 것을 의미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꽃피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사도행전 4장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남겨진 제자들의 초기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온갖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주님 굽어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의 기록은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사도행전 4장 후반부의 이 장면, 이 본문을 읽으면 제 가슴이 뛸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공간에 오셔서 나를 진동시키시고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 뒤면 저희 모든 교육부가 여름 성경학교 시즌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 공간이, 또 우리가 기획하는 그런 만남이 그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진동함으로 가득한 그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목수, 또 더 넓게는 건축가이셨던 예수님은 스스로 새로운 건축물의 기초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 나라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역시 어떤 의미에서 건축가라고 생각합니다. 외형만 짓는 건축가가 아니라 공간을 꾸려가는, 만남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시가 있고 노래가 있는 그런 건축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내면의 공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 곧 집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말에 화가, 작가, 건축가 등에 붙은 뒤에 가자는 바로 집 가자죠. 우리는 독립된 인격으로서 하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이 집을 잘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내면의 공간뿐 아니라 이 영남교회와 나아가서 지역과 사회 공동체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그런 찬양으로 채워지는 그런 공간을 건설해 가는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롱샹 채플과 빛의 교회 내부 사진을 한 장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시편 4편 6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도 마음의 창이 있다면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보고 싶습니다. 이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과 죄와 의심을 몰아내시고 밝은 빛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네, 여러분들도 프랑스에 가시거나 오사카에 가시게 되면 이 교회를 한번 들려보시고 또 여기 의자에 앉으셔서 기도해 보시고 또 여기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는 좋은 사진들 찍어서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창조성이 우리 안에 이미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우리의 안과 밖을 채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런 공간을 창조해가는 그런 건축가로서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 기쁜 소식으로 우리 삶의 여러 공간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복음으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